인내로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장 고생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장 고상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인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대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기 이 속에는 항상 인도한다는 얘기는 광야에 있을 때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홍해 앞에 있을 때나 사건이 없을 때나 사건이 있을 때나 마라의 습물 앞에 있을 때나 또 양식이 있건 없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애굽에 눌려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칠 때 나와서 영광의 순간에 또 물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이루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세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사건만 있습니까? 기뻐할 사건들만 있습니까? 참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인도하는, 언제? 메마른 곳을 지날 때도, 메마른 곳을. 여러분 이 메마른 곳이 영어 성에 보니까 선스카치입니다. 선스카. 이건 태양에 아주 굵게 이 까맣게 타오른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햇빛이 내려쬐는지 말이죠. 얼마나 태양이 따갑게 내려쬐는지 말이죠. 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파도가 우리 앞에 갑자기 불어와 내 모든 것들을 휘감아 버렸어. 그래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뼈가 무너지면, 뼈가 골절되면 이 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이 기둥이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뼈입니다. 이게 물론 육신의 뼈도 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우리는 요즘 이제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뼈가 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딱 잡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죽을 상황인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찬 비바람 파도를 일으키며 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거 여러분이가 원하는 바입니까? 세찬 비바람이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마음은 놀라 더 작아지고 생명의 등불은 다 꺼져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막 무리를 주님 막 다가오시잖아요. 엄청난 그 파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베드로에게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는 하나 건져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인도함입니다. 뼈를 견고케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뼈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바로 옆에 외삼촌 라반을 딱 붙여놓고서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싹쓸 10번도 더 넘게 속이고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뼈를 잡아주시는, 그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런데 보면 진짜 마음은 물된 동산 같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엉망진창이 돼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엉망진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 은총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mat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느 순간에 어둠의 파도를 일으키고 어느 순간에 세찬 비바람을 일으키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휘감아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십시다. 이 말씀 암송하십시다. 이 말씀 아예 우리 가슴에 딱 잡으십시다. 너무 멋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32쪽 우리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조금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뒤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 가운데 금원이 너무 좋은 금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원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쪽 오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우리는 함께 갈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샤우팅이 단톡방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톡방. 근데 이 단톡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장과 전체 단톡방이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공동체입니다. 함께 갈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가 성결해야 함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광야길을 가는데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면 생각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무너집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술을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면서도 거룩하고요, 세찬 비바람 속에 있어도 거룩해야 되고요, 메마른 땅을 가도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아군의 사격에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사단도 공격을 하는데 사단의 공격보다도 내 공격이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히고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만이라도 벅찹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기에도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격하는 일,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보이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설교도 가장 잘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설교도 가장 잘하는 법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가정에 나가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듯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동료, 친구, 자녀,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요, 삶이 가장 모범적일 때 더 큰 설교를 잘하는 법이다, 이렇게 존 보이스가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삶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뭐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은데 뭐 별 수가 없네,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가장 모범적인 것,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를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한 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누군 못하겠습니까? 원고 딱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설교는 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저도요, 제가 실천하지 못할 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걸 제가 건너뛴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감독의 자격 쭉 보니까요, 제가 그런 자격이 못 돼. 그래서 제가 건너뛰었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나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목사의 자격이거든요. 찔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못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넘어갔어. 여러분, 참 이 자격을 갖춘다는 거, 또 이 집사님의 자격을 쭉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집사의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찔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은 넘겼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면서 삶을 설교한다? 이게 설교자의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거울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서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의 입성은 죽음의 관문이 아니라 회심의 순간부터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낮 예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생명수 강가 소개받으면서 천국 가야 이곳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와요초 만발한 황금보석 꾸민지, 길이 정금으로 돼 있고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돼 있는데 한 통으로 돼 있는 진주로 돼 있습니다. 그 성곽에 그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돼 있고 높이, 너비, 그 다음에 높이, 너비 길이가 2200km, 12,000 스타디온 그 높이, 그 안에 정말 또 귀한 것은 여기는 저주가 없어. 여기는 밤이 없어. 어둠이 없어. 그에게는 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망, 애통, 통곡하는 거, 죽는 거, 헤어지는 거, 이게 없는 그런 천국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죽어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한 순간부터, 은혜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시식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다가 실질적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그때 이 천국에 이제 비로소 입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문,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심의 순간부터이다. 마지막 스타우바우사가 사실은 요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금원을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화려한 성취는 화려하지 않는 준비에서 온다란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화려한 성취는 화려하지 않은 준비에서 온다. 한 번 더 하고 외울 것입니다. 시작. 화려한 성취는 화려하지 않은 준비에서 온다. 요거 좀 지워줄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스타우바우. 뭐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좀 엄청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이렇게 뵐 때만 되면 아, 늙었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백발이라는 게 노인의 면류관이잖아요. 백발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온 삶은요, 정말 화려하지 아니한 삶이었어. 오랜 가난을 이겨야 됐고, 오랜 지루함을 이겨야 됐고, 미로 같은 상격을 얼마나 여러 번 미로 속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굴곡의 삶을 이렇게 겪으면서 화려한 백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른을 존중할 줄 압니다. 어른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어른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른을 무시하고 지혜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지혜를 발길로 걷어 차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훌륭한 성취를 이룬 분들을요,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성취, 훌륭한 일을 했어, 박수 쳐줘야 합니다.
왜? 그분의 오랜 어둠, 그분의 오랜 아픔. 사실 이 책이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선포 1, 2, 3가 나왔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암송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춰준 영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있게 할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깊게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환난이 오면 환난을 다 당하고, 마귀가 시험을 시험 다 당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르는거리며 막 덤벼들 때면 그냥 짓밟고 찢겨지고 빼앗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돌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골리앗 앞에서 승리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게 할까? 사실 저의 짙은 어둠 속에서 나온 영감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화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한 걸음 여러분 화려한 성취를 향해서 한 걸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 좀 한번 보십시다. 오늘 3번 창세기 31장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와 같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볕을도 없이 지냈나이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공부도 하지 아니하는 이 야곱.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지파의 기업을 얻게 됐을까? 그 혈혈 단신 야곱의 아들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내가 외삼촌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잠도 자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양떼를 짐승에게 빼앗기면 내가 찾아가서 그 양떼를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이나 더 속이면서 품삯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헛수고잖아요. 20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 그 말이죠. 속인 거 알지만 진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그 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근데 빈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새끼 그 얼룩덜룩한 그건 내 거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 놓으니까요, 얼룩덜룩한 이 양과 염소들은요 3일 길 먼 곳까지 이렇게 갖다 놨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전부 하얀 염소 양들만 갖다 놨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떼들을 물 먹으러 올 때, 교미할 때 바라봐라 말이야. 그럴 때 전박이 양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한 양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양들이 오는 거야. 새끼를 낳는데, 아니 하얀 양들끼리, 염소끼리 교배를 했는데 얼룩덜룩한 전백이 또 검은 이런 염소들, 또 양들이 나오는 거야. 그건 합법적으로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베델로 하시거든. 너 고향으로 돌아가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아버지 거 훔쳐갔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3일 길을 먼저 갔는데 막 말을 타고 오잖아요. 도둑놈 취급해가지고 오는데 그 외삼촌을 딱 만났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호에게. 외삼촌, 한번 나랑 얘기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썼는가를 보면요, 야곱은 부지런했고요, 남의 것이고 속았지만, 큰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데 오늘 5번 한번 볼까요? 5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곱하고 외삼촌과 그의 두 아들들을 이길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셨어. 그러고 오늘 이 고백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때를 이루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잘 해결되고 외삼촌은 떠나고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성실하게 해서 축복하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고 먹고 안락한 거나 추구하고 쉽게 여러분 쉽게 예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다 드려도 바쁩니다. 내일 하면서 선포해야죠. 또 함송한다니까 함송해야죠. 전도하라니까 또 전도해야죠.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듯 그런 가정,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큰 열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기도도 뜨겁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잡아 주시옵소서. 제 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 저편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태양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번이나 삭슬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듯 오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말씀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